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셔서 온 세상을 생명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비록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맞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나라로 주의 교회를 부르셔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지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밝히 분별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생명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족보의 이름에 속한 역사를 기록한 후에 그 족보에 속한 후손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어서 그 족보를 상속하는 장자 이름으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어가시는 창세기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처럼 창세기 1장과 2장도 족보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1장은 하나님의 성소인 천지와 만물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2장은 그 창조 세계의 장자인 아담과 그의 거처인 에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기사,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도 각각 다르게 설명하는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은원으로 지으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은원하는 방식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흙을 빚어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산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한 몸, 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아담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의 몸을 거처 삼아 그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론으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상속자 삼으셨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기운으로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여 그의 영의 호흡으로 사는 하나님의 동행자라 하나님의 동행자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을 함께 경작하며 지키는 언약의 동행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그 모든 것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셨는데 2장에서는 아담이 피조물의 주인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경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람의 존귀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아담을 생명의 동산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 생명의 동산 에덴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에덴에 있는 생명의 동산 에덴의 아담을 이끄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호흡한 산 생명으로 지신 이 사람을 생명의 근원인 에덴에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때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친히 데리고 오셔서 보여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새하늘과 새 땅처럼 12다달이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에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풍성하게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궤체인 에덴을 경작할 사람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동산 중심에는 생명을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혜도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동산이요 지혜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서 발원한 이 강물은 사방으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생명이 강이 흘러나온 근원지는 에덴 동산 중앙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곧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이시여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소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생명의 기원인 것처럼 에덴 온 땅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의 근원지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생명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만국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물도 생명의 근원인 생명나무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물은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일라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둘째 강물도 흘러나와 그 수 온 땅을 흘러서 그 땅에 생명을 풍성케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물을 흘러넘쳐서 아스로 온 땅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강물도 흘러넘쳐서 유브라데 온 땅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땅 사방으로 흘렀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온 세상을, 만국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지요. 그 모든 생명은 에덴의 중앙에서 나오는 생명수로부터 그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구약 개념으로는 강물이 흘러넘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생명의 풍성함이어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이어서 생명이 가득하고 가득하다, 이 개념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땅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담의 거처인 에덴 동산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처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동산으로 아담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자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의 호흡으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생명이 충만한 에덴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 그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킨다는 말도 1장에서와 2장에서는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처럼 아담을 친히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아담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1장에서는 정권을 맡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만물의 주인인 아담에게 모든 것을 아담에게 식물로 줬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기호흡으로 지어진 이 아담에게 생명이 충만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아담의 식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경자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행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작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경작자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거처와 일터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생명의 동산 에덴을 함께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며 부정한 모든 이방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야 했던 것처럼 아담도 이 생명의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여자와 함께 생명의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만물에 이름을 주는 생명의 세계의 주인으로 그의 한 몸인 아내와 함께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직무를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의 모든 것은 아담에게 생명으로 주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이것이 성소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경작하는 첫사람 아담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대리자요 상속자로서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함께 에덴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먹지 말라는 제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자기에게 호흡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완성되면 먹지 말라는 이 제한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여러 간격을 두고 역사를 경영했지만 이제 아들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간격이 해소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 풍성한 에덴에서 하나님만 그의 생명의 신을 믿고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 아담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에덴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온 땅에 생명을 풍성케 했습니다. 온 땅을 흐르는 강물은 생명나무에서 기원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에덴의 생명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와 함께 에덴을 경작한 아담은 생명이 풍성한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그리고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아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었으며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생명을 누렸습니다. 다만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을 먹으며 그리고 그의 생명의 기원인 에덴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모든 생명이 기원되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의 호흡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 먹었을까? 분명히 안식일에 먹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함이 맞습니다. 엿새 동안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은 제7일에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안식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나무 아래서 안식일에 이 생명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이 생명의 안식을 아담이 누렸습니다. 구약 개념으로는 안식일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것처럼 아담도 제7일 안식일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덴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이처럼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발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 역사에서 어떻게 여러 부분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 역사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과 함께
성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경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역사가 성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일단 여기를 거쳐서, 그리고 오늘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어떻게 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었는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의 호흡으로 사는 아담은 생명의 성소인 에덴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세계를 경작하고 지킴으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열매를 먹고, 그리고 안식일이면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하나님과 생명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의 몸으로 지은 신부와 함께 만물에 이름을 주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세상에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을 충만케 했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 이삭을 출생시키고, 그리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야곱과 12아들들의 생명을 낳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 백성으로 그들을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소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심으로 에덴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를 아담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순종해서 온 땅을 성소화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백성으로 지금 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 가나안에서 제사장과 왕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제사장에 속한 이스라엘의 생명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에 주신 생명이 모든 열방과 세상에 주신 생명인 것처럼, 이제 이 생명이 천하 만민에게 주어질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과 함께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온전한 생명의 거제를 위해서, 곧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기제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생명의 언약 역사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 생명의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완성된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이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죽음을 이긴 평강,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호흡하셨습니다. 그의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부활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부활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삽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의 상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으로 교회와 한 영 한 몸으로 사십니다.
흙에서 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속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아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립니다. 이 생수의 강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온 천하 만민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천하 만국을 치료하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민을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해낼 것입니다. 진정 살려주는 영이 되사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오신 생명의 언약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주님의 마지막 신부로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천하 만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동행하는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인류요, 새로운 인류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확고히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으로 주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교회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늘 성소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흙에 속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저주를 이긴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으니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며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만국을 살리는 생명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아담을 산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호흡이 교회를 아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영생하는 백성으로 지어낸 것처럼 이제 교회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교회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아들과 아들에게 속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땅에 속한 아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들과 함께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 새로운 생명이 호흡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흙에서 난 짐승의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아들의 영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 썩어지지 않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시는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선물하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다운 지혜이신 줄 알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순종하십시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한 피와 한 살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상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다시는 가리움이 없는 생명, 부끄러움이 없는 생명으로 영원히 저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도록까지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다.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부끄럽는 생명의 계절을 영원토록 누리십시다. 이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도록까지 여러분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만국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